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죠. 세심한 사랑.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저는 고기 중에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삼겹살. 가끔 한 번씩 삼겹살을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또 고기 잘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야채 많이 먹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못 살아가지고 고기 한 번 먹는 날은 명절날, 그죠? 국 한 번 끓이고 생일날 한 번 끓여서 소고기 둥둥 떠다니는 이렇게 먹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고기를 네 집에서 네가 가축을 도륙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나님 그런 걸 허용하는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또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그 가축들을 집에서 잡아서 먹어도 되는데, 먹을 때는 어떡하라고요? 가난한 이웃과 레위인들을 꼭 기억하고 함께,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함께 이것을 누리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보통 오늘 보면 내용이 그런 말씀이고, 12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내용이면 20절부터 28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 얘기하셨어요. 약간 좀 다르지만은 두 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목이 이렇게 나왔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세심하게 사랑하세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다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런 그런 친구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만나기만 하면 미안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마치 엄마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5절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각성해서 또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자기가 잡아서 그 고기를 이제는 먹어도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가축을 도륙해서 고기를 먹는 일이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뭘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허용할게, 그렇게 해도 된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7장 2절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 접어놓고 레위기 17장 2절 9절로 가보세요. 자, 이 레위기 17장 2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주요 동물인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의 사적인 도사를 금하십니다. 레위기 17장 2절 9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적으로 잡아서 고기를 먹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셨어요. 공적으로 해야 돼요. 공적으로. 그래서 만일 가축들을 도살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소로 가야 됩니다. 성소로 그 동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화목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도륙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그 가축을 도륙해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줘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돌려주면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 17장 2절 9절 그 내용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레위기 1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펴서 쓰니까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수렴소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게 세이림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던 사람이 섬기던 귀신이에요. 귀신. 그게 이제 수렴소를 귀신으로 섬겼어요. 지금 저 인도 사람들이 소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렴소를 귀신으로 섬겼어요. 또 애굽 사람들은 뭐 섬겼어요? 소를. 그래서 송아지를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게 가축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집이 아니죠. 그때는 자기 텐트에서 자기가 키우던 동물들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광야의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광야의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수렴소 귀신한테.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왜 너무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는지, 영화도 보니까 또 귀신이 나와요. 보진 않았는데, 이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죽은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요새 귀신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귀신이 많이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수렴소에게 제사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을 섬긴 거예요, 귀신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보면 자기 집에서 가축을 잡은 다음에 온갖 애굽은 다실론 사회잖아요. 자기가 씻는 그 잡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보고 그게 대대로 뼛속에 돼서 이제 후손까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다 봤잖아요, 거기서. 그게 익숙해 있어요. 그 짓을 한 거죠,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적으로 도력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지금 자꾸 수렴소 광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애굽의 잡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금하시게 하려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사적인 도력을 금한 거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린 다음에 고기 다시 돌려주면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 일이 그렇게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끝까지 성막이 중앙에 있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 성막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먹어도 니네 집에서 잡아 먹어도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왜? 다 흩어져서 이제 그 땅이 넓지 않습니까? 먼 데 가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도 더 걸리는데 아이고 내일 소고기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소 한 마리 끌고 성막까지 왔다가 성전 돌아가면은 왕복 20일 걸리는데 고기 한번 먹으려고 20일 왔다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규례를 그대로 두면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성소에서 이제 이때 가나안 땅의 성막이겠죠. 거기까지 왔다 가려면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식물만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 법의 규례를 바꾸세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제정하셨던 율법의 규례를 하나님 스스로가 바꾸셨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또 나오죠. 20절, 22절에 두 번 나온다 그래서 두 번 강조를 하는데 20절, 22절에 조금 자세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멀잖아요. 그죠?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슬 먹는 것 같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먹을 수 있다. 왜? 성전이 너무 머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18층에 살다 보니까요. 뭘 하나 밤에 먹고 싶은데 없어 집에. 그러면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층 내려가서 저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살 때는 바로 그 밑에 부산 슈퍼가 있었거든. 금방 갔다 온단 말이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귀찮아서 안 먹고 그냥 자자. 그냥 자자라고 안 먹고 애들 혹시 안 들어왔으면 야 들어갈 때 사오니라. 그럼 네 그래놓고 또 깜빡이 좀 먹고 들어와요. 깜빡이 좀 먹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 보면은 이 고기가 먹고 싶지 안 먹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거기 뭐 20일 30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잡아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 그게 원래 목적이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할 때 원래 목적이 집에서 잡지 마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규례를 그대로 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고기 너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애따 먹겠다 그러고 문 닫아놓고 안에서 잡아. 이게 10중 8구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연성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때까지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이 말씀 처음 설교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규례를 바꾸신 것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을 레위기 17장과 연관시켜서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규례를 바꾸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거죠. 우상 숭배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죠. 더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예? 모세로부터도 멀리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제사장으로부터도 멀리 살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더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그들이 고기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갖고 와서 성소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규례를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집이 머니까 이제는 너희 성에서 너희 집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어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정했냐면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사랑해 주세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이렇게 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부탁한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알아서 다 규례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 고기를 죄짓지 않고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곡식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가축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풍요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것을 즐겁게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육신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죠? 이게 꼭 고기만 관계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 육신에게 필요하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공급해 주셔요. 2만 명 5천 명 남녀 애들까지 다 합친 2만 명의 설교 듣다가 저녁이 없는데 그냥 한 끼 금식해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밥만 먹는 게 불쌍해가지고 5병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거기 나온 한 2만 명 된 사람들을 다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 다 만나는 사람 고쳐주셨어요. 병들고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저도 여기 지금 어깨 석기관염이 안 나가지고 진통제 소염제 계속 먹고 있는데 무지 아프죠. 이게 잘 때나도 온다라 계속 아프면 뭐 어떻게 돼요? 귀찮고 못하고 몸이 축축 처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에요. 세심하게 여러분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필요가 뭔지 아시고 고기도 다 먹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규례를 바꿔서까지도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2번이나 오늘 말씀에 이만큼씩 2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자, 그러나 뭘 먹지 말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건 손지 먹지 말라 그 말 아니라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 배울 때도 다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자, 16절에 보면 오직 네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했죠.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21절, 23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요새는 피를 요리로 해서 먹는 게 선짓국 말고 뭐가 있나요? 선짓국 말고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선짓국이 뭐인지 없는지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먹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 2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17장 10절 14절 아까 계속 뒤에 읽어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피는 첫째 뭐예요? 속죄의 상징이에요.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가축을 동물을 도살을 하면 그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림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동물의 피가 자기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겠어요? 그 동물의 피는 결국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죠. 멀리. 동물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사하는 거죠.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이것이 속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상징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의 피가 이 속죄이기 때문에 속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선지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죠.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2번째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2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피는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동물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고기는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 흘리는 피를 막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을 쏘지 못해요, 맨 처음에.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총을 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총 맞아 죽은 게 막 있잖아요. 막 그냥 쓰러져 있잖아요. 그걸 하루만 보면은 그다음부터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지고 잔인해져요, 사람이. 계속 보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걸 보면 잔인해져요. 그래서 쏘는 거예요. 깡패들이 막 칼 갖고 싸우다가 막 찌르고 막 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확 돌아 잔인해져요, 사람이. 이 피가 우리를 어떻게 잔인하게 만들고 생명을 우습게 하는,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도륙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피를 마시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이 잔인해지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존중해야 돼. 예? 하나님 주신 고기를 우리도 먹지만은 그렇다고 동물을 막 함부로 하고 고기를 먹어도 되니까 막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동물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 먹을 그걸로 있는 거 외에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존중 사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되고 남의 목숨을 뺏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죠. 존중해주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그 사람이 잔혹해지고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네, 고기는 먹되 생명 존중은.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에서도 낚시를 하다가 고기를 잡으면 작은 고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놔줘야 되죠. 네?
알 뱉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놔줘야 돼. 새끼나도록. 그물로 잡아서 끌고 어쩔 수 없겠지만은 생명 존중하게 여기도록. 생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스스로 정하신 규례도 바꾸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당부를 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그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얘기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함께 누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누구와?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 하나님 분깃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 함께 누리라 그랬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여튼 가난한 사람과 레위인에 대한 배려를 계속하셔. 왜?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까지는 괜찮은데 레위인도 남이고 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도 남일 뿐이고 그죠? 가난한 사람 그냥 안 보이면 그냥 별로 그잖아요. 그걸 잊어먹기 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네가 누릴 때 반드시 너와 네 가족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분깃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 함께 누리라는 것을 어제도 당부하셨죠? 네? 오늘 또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레위인을 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집에서 누리되 가축을 잡아먹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우상숭배. 아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 습관이죠. 자기가 제사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막 광야 신에게 제사 지내듯이 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흉내낼 일이 많아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죠. 번제나 어제 우리 공부했죠. 11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워질 수 있어요. 집에서 내 걸 내가 잡아먹다 보면. 그래서 잊어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서 지금 우상숭배 읽었죠. 우상숭배. 첫째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까 집에서 잡았을 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 시작.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것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재물들 각성해서 먹지 말고 26절 27절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라든가 거제물이라든가 그죠? 11조라든가 첫 새끼라든가 많습니다. 욕심 나요 안 나요? 욕심 나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내가 정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성소죠. 하나님의 성소에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다음에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갑을 딱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도로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라 그랬어요. 예? 자유롭게 누리되 뭘 잊으면 안 돼.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리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는 것을 탐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11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1조 유대인들 습관이 하면 이렇게 작대기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동물이 딱 밑을 지나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센다 그랬잖아요. 예? 10번째 11조 딱 들어가면 탁 잡아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떡할까요? 기름지고 좋은 곳 따로 떼놨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지금 얘가 들어가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라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말라기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옆에 병든 거 툭 쳐가지고 병든 거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 거. 말라기 그랬잖아요.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것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냐? 네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네 왕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거 받겠느냐? 하나님 그랬죠. 내 성문을 저 성전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귀역질이 난다 그랬어요. 귀역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것들을 누리세요.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육신에 필요한 것도 여행도 돌 땐 필요하고 다 하나님 누리세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먼저 띄워놓고 하나님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위해서 띄워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더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고기를 먹게 해주시려고 레위기 17장에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셨던 규례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 그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될 때 그걸 네 집에서 네가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면서 먹어라.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세심한 배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 깨달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때 감사함으로 누리되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좋은 것들을 먼저 띄워놓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